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위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그들이 겪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치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전부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출애굽기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고센 땅이라 불리는 람셋에서 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 여행을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의 여정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구성된 40장의 내용을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 1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 람셋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19장에서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첫 단어는 히브리어로 와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첫 단어가 와우로 시작합니다. 와우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창세기를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그리고 하면서 창세기를 시작되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시작은 와우, 그리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한 권으로 묶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각각 별도로 나눠진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연결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연결되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사람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일꾼이 그냥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맡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도록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할 장소를 마련해 두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독자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번제로 잘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칠 모리아 산에 그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다치게는 하지는 않을까 하고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어떤 꿈을 가지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가 크면 형제들이 내게 절을 하고 우리 부모님마저도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가족이 만약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너무 좋아서 형제들에게 자랑하게 되고 자랑했더니 그것이 형제가 더욱 미워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그래서 형제에게 미움으로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고 애굽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어른 자를 도와줬지만 신세진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은 흉년이 들어서 그것도 흉년이 들어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양식을 구할 기회도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해 주셨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람셋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요셉도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들을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은 우리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할 일이 많아지고 이야기할 것이 많아지고 부부가 어렵게 되면 대화가 점점 줄어듭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막 시끄럽다, 귀찮다 그렇게 합니다. 당신 맛있어요 하면 먹는 거 보면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좋은 행복이 되면 그냥 먹지 않고 맛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당신은 참 솜씨도 좋다, 옷을 입어도 그냥 입는 듯 보지 않고 당신은 어떤 옷을 입어도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다. 좋은 말들이 많아지고 필요 없는 말들이 있어지고 말 속에 행동 속에 대화가 있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도 와야 되지만 많은 정보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좋고 뭐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런 일들 물어보고 대화가 깊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고생 땅에서 430년 동안 지내는 동안 70명이 이민했는데 식구가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더니 가족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 식구들끼리 좋게 지내다가 이 그러면 될 것이 아니다.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가,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가, 세계를 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믿음 생활에서 성공하면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을 꿈꾸고 나를 통해서 지역의 구원을 꿈꾸고 나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꿈꾸는 자가 정말 믿음으로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민하겠던 고센 땅에 머물면서 그들은 70명이 3만 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이러한 복을 받아서 내가 3만 배의 복을 받아서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꿈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증거로 남겨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이러한 사실을 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가득하게 채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가 많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명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니, 시대에 무슨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를 낳아도 최소한의 인연만 가지려고 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고 어려운 환경에 살지만 하나님 믿고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애굽은 히브리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애굽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히브리 민족이 강하고 광성해서 애굽을 이렇게 넘어들지 못하도록 산하제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책을 만들어서 인구가 번성하고 증대하지 못하도록 인구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다가 그래도 아기를 낳으면 여자는 그대로 키우지만 남자를 낳으면 강제적으로 부모가 나일강에 던져 죽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자녀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태어난 한 남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아흐 모세라 이름을 가진 바로였습니다. 바로라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바로는 왕을 상징하는 명칭입니다. 파라오의 뜻은 그냥 궁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힉소스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은 요셉이 행한 일들을 알기 때문에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세 시대는 모세가 이루었던 행적도 모세가 이룬 업적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강압 정책으로 그들을 멸시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 바울은 여호모세의 손자 두두모세 1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장 8절과 11절의 사이는 역사적으로 긴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는 두두모세 1세의 지하에 있었습니다. 모세를 키운 바로의 공주는 두두모세 1세의 무남 동료에 따라서 모세를 이렇게 친아들처럼 친아들로 양육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국고성 비동과 람세를 건축하는 일에 노동자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국고성을 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튼튼한 국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위세와 그 나라의 경제와 그 나라의 상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을 짓기를 좋아하고 성을 지으려면 크고 강대한 성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굽은 히브리인들을 그런 노예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국고성을 짓는 일로 자신이 살고 생활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을 지어준 일에 자신의 모든 노동력을 동원한 이후에 자신의 살 길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도 언제나 하나님 백성이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을 짓기 위해서 노예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앞장 세웠지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바로는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가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아멘호텝 2세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자 이스라엘 놓아주지 하나님은 아멘호텝 2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호텝 2세는 1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6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그가 왕이 될 때는 기원전 1448년으로 보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민족을 출애굽시켜달라 했을 때 바로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18살에 왕이 되고 2년이 지나서 20살이 된 왕이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자신이 만만하고 교만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교만이 넘치는 그 순간에 어떤 지도자가 와서 내 백성을 내어달라. 쉽게 내어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주었음에도 끝까지 내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순식간에 죽는 그런 심판을 하자 바로는 마음이 다급해서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에서 떠난 날이 니산월 15일입니다. 니산월 15일이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전투 병력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었다 기록된 걸 볼 때 아마도 그때 전체 인구는 한 200만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 에담 바알 스본을 지나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착해 있을 때에 바로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0번째 심판을 받아서 장자가 다 죽었지만 이미 죽은 장자는 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마음의 중심을 좀 잡자. 야, 내가 다급해서 보내기는 했지만 이제 이 짓지 못한 성과 또 애굽의 노동력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해안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 전략을 알고 또 도피할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홍해 앞에서 진을 칠 까닭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홍해 앞에 진을 쳤다는 것은 이제 꼼짝없이 광야에 갇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조건을 내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공격하기 좋은 장소,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조건, 그런 조건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바울은 군사작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4장 7절에 보면 특별병교의 국토사령부에 속한 정예 기마 부대를 동원하고 고위 장성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력과 지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병사, 이스라엘 군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서 노예로 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쫓겨오는 상황이 되자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없고 죽음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상은 원망입니다. 내가 왜 저 남자를 만났고 내가 왜 저 여자를 만났고 내가 왜 이곳에 이사 왔고 내가 왜 이곳에 이런 삶을 살고 참 원망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꿈꾸게 되었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게 되었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이유가 생겼고 내가 이런 환경을 줬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모든 실패의 원인들이 성공의 원인을 삼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보는 사람은 모든 조건이 발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모든 조건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모든 조건들이 자기를 막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장래를 보는 사람들은 모든 조건들이 발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저들이 스스로 힘으로 홍해를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앞이 막히고 뒤에서 쫓기는 상황 속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오늘 정언했던 모세가 선포했던 내용이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14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은 자기가 죽을 바다로 생각했습니다. 뒤에서 저렇게 쫓아오니 우리가 갈 곳은 바다밖에 없으니 죽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묻어버릴 바다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를 죽일 현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묻어버릴 그런 수장시킬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은 백성들의 주도해서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노예로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독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야 될 것인가 있어야 될 것인가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 모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가서 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되나 그렇게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하라고 했지만 모세는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거듭거듭 저는 할 수 못합니다.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내가 존재가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말할 수 있으며 너 바로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표정을 보게 하고 손을 품에 넣어서 꺼내면서 하나님이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사실도 보게 했지만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 간다고 거절했습니다. 갈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형 아론과 함께 가라. 아론이지 너희 형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할 말을 일러주겠다고 하면서 토닥거리면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고 거듭거듭 말했지만 바로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거듭거듭 저항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으로 모세와 아론의 능력으로 애굽에 있는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도자 모세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최고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이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데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살아도 부모 아니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지도자가 아니면 지도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위치에서 우리 아래를 볼 수 있지만 위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무능과 연약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지도력으로 애굽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불평하고 많은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죽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 홍해가 너희를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묻어버리게 하는 수장시킬 바다를 보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종으로 살던 백성이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그들이
원하고 소원했지만 그들이 일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진을 칠 때 애굽에 잡혀서 다시 너로 갈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탄식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추격하는 병사들을 수장시킬 장소로 그들을 그곳에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것은 자기 힘으로 홍해를 건너야 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은 왜 불평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할 수 없을 때 생기는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평과 불평할 자가 아니라 기도와 찬양할 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마다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현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한다면 우리의 실력은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산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자는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왜 나에게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지속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저는 아픔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왜 저는 탄식해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 앞에서 욥이 제기했던 질문과 오늘 광야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이 제기했던 질문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힘든 일을 계속 지속하게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용사가 될 수 없고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상황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과정을 주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2주간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보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킨 것은 하나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불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환경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교만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탄식의 원인은 여러분을 교만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원망고 불평하는 백성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쓰는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의 군인들과 싸워야 될 줄 생각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자신은 무기가 없고 경험 없는데 어떻게 저 군사와 싸울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홍해 바다와 싸워야 하고 뒤에서 쫓아오는 군인들과 싸워야 되는데 어느 것과 싸워도 성사 얻는 조건 앞에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죽어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냐고 불평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조건을 선한 조건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서 악한 조건들을 하나님이 선한 조건으로 바꿔주실 줄 알고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평과 불만 앞에서 감사와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에서 최초의 군사적 대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홍해 앞에서 맞았던 전쟁을 통해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내 손에 든 무기와 병거와 성벽이 승리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을 쌓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골판에 노출된 대로 서 있어도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과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병들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우리는 때로는 어떤 상대를 통해서 좌절하고 실망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과정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런 역경적인 환경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은 홍해 바다가 내 삶을 차단하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나를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지만 그래서 내 입에는 내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홍해 바다가 나를 삼킬 바다가 아니라 적들을 삼킬 바다가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오늘 내 삶이 과거로 돌아갔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그 생각에 제가 여러분을 멸망으로 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원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한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악령에 타협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적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경거치 못한 지식과 무질자한 욕망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한날의 열기를 그늘에서 식히듯이 주님의 그늘 안에서 오늘의 뜨거워진 열기를 식힙시다. 모든 절망과 탄식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구원의 학식 속에서 잠잠히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지킵시다. 주님은 악한 일들을 선하게 바꿔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싸우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을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겨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불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노동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을 짓는 일에, 그것도 국고성을 짓는 일에 노동력을 다 투자해서 정말 탄식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주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불평할 조건들을 다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여러분이 그것을 이용해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겸손한 자로 쓰임받는 기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앞에 놓이는 홍해가 우리를 삼킬 바다로 생각하지 맙시다. 뒤에서 쫓아오는 그 힘든 상황들을 우리를 죽이려는 상황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안 축복의 수단과 동기가 되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가만히 주님의 구원을 보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생명과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계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우리를 치고 가고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시니 하나님 이때는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모세처럼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의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답답한 심령을 고쳐주소서. 내 여자가 심령을 고쳐주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세를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너는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나에게 행하는 구원을 봐라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이 되는 원인들이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승리하고 승부할 조건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인과 교회에 좋은 여러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훈련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교회와 일터와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